요게 요 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이란 말은 좀 쉽게 풀어 쓴 성경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그다음에 뭐라 했냐?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래요. 그리고 뭐라 했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스로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낙제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또 따져봐야 되겠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무엇이 없어 그럴까요? 아까 만난 목사님도 같이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참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그 세상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것보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개인화돼야 돼요. 들은 복음 말고요, 아는 복음 말고요,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돼요. 들은 복음으로는, 아는 복음으로는 흑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경험한 복음으로는 흑암이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분명히 딱 서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개인화하냐? 첫 번째, 이것을 개인화해야 돼요. 여러분의 분명한 이 믿음을 여러분 속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딱 개인화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를 해가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믿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을 믿었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자, 무엇이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무엇이 믿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께서 뭐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능력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데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라 했을까요? 막연한 믿음은요, 모든 것을 실패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막연하게 믿지 말고 항상 이 안에 있는지를 따져보라니까. 내가 오늘 공동 번역상에 그 기록, 번역한 게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따져보래요. 진짜 나는 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어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는지, 왜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왜 피를 잡고 왜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제사 드리고 성막을 짓고 세제를 지키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이유를 모르면 그냥 우리는 대충 믿어버려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 내리라니까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보고 이런 걸 뿌리 내리는 줄 알아. 뿌리 내린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 믿음의 기준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육신적인 거라 또 보니까 기준을. 그 육신적인 기준에 가만히 초점 맞춰놓으면 나라 나. 내 만족에 의해서 믿음이 높고 낮음을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내 믿음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저 사람 교회 열심히 하고 이게 또 믿음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육신 것에 믿음을 기준을 두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찾아오는 인생의 영적 문제에 영적 문제 가운데 걸려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 누리고 있으면 그곳에 흑암이 무너진다. 확실해요. 진짜 복음의 언역 붙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준다. 확실해요. 그렇죠? 여러분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하나님 준비한 사람을 누구한테 붙여주겠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딱 붙여준다니까요.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영이 거하도록.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이 거하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됐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냐면 돈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부모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스스로 뭐가 안 된다, 낙심하는 그런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진단을 잘못하니까 답을 자꾸 잘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사단이 인간 속에 개입한 거예요. 인간 속에 개입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그렇죠? 하나님 만든 인간에게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뭘 심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죠? 불신앙의 죄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 가운데 딱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류의 문제요.
그죠? 이게 내 문제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얘기 안 하고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조차도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생활해야 될지 잘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몰라. 우리 성도들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안 됐을까?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른 걸 진짜를 몰랐구나.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사단이 내 인생 인류 가운데 놓았던 그 문제가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건데, 나는 여태까지 크게 안 보이니까 육신적인 것과만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덜커덩 찾아오는 내 인생의 영적 문제에 걸려 넘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네 자존심을 지켜. 아주 매력적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주 매력적인 말을 가지고. 근데 지금도 보세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인생을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지금도 이유 없는 문제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뭡니까? 결과. 그렇죠? 이것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누릴 건데, 이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매력적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이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영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됐다고요? 거짓사비 마귀가 인생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요 사단은 지금도 요 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전쟁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단이요, 요 나 중심에 꽉 묶여가지고, 성공 중심에 꽉 묶여가지고 있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미국에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난사해가지고 사람 7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조준 사격하고 막.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제 저녁에. 누가 그 속에 들어간 겁니까? 그게. 그 사람의 상처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무시하고, 그렇죠? 내 자존심 이게 무너지니까 나를 무시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가 들어간 거예요? 거짓의 마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흔들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가 정말 개인화돼야 돼. 다른 거 개인화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 문제가 뭔지가 개인화되지 않으면 복음이 희미해진다니까요. 왜 자꾸 목사님 문제만 얘기해요? 여러분,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가 정확히 딱 진단돼야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가 하나 나에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 주신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때 승리합니다. 이거 보세요. 인생은 돈으로 이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인생은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그 길로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니까. 우상 숭배.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깎아 만든 거 갖고 안 섬기지만 이게 우상이라니까. 나를 막 자존심 지키고 내 체면을 지키고,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성인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바른 응답 누리셔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인생은요, 결국은요, 마음과 정신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 떠난 자체도 불안과 두려움인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포장해놓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정신 문제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그렇죠?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 대인 기피. 근데 그게 내 문제인 줄 알았어. 내 문제 맞는데 알고 봤더니 내 문제가 아니라 요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정확한 답을 딱 붙잡고요, 내 인생에 드러난 이 결과, 이거 이전에 가장 큰 근본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게 있는 마음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 마음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안다면, 그렇죠? 그 근본을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선포해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가 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걸 포장해가지고, 그렇죠?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우울증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연예인의 90% 거의 이상이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막 웃는데 돌아가서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가지고, 그렇죠? 어려움과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망할 것 같은 생각, 그렇죠? 망할 것 같은 생각, 꼭 내가 실패할 것 같은 생각, 그걸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그런 마음과 힘이 약해져 버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모든 게 끊겨버려요. 개인의 삶에 모든 게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사는 게 지옥 같지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후대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라 했어요? 결과. 그렇죠? 이렇게 내 인생에 드러난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이 인류 가운데 개입한 문제예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이게 하면 사단이 우리 가정에 개입해서, 그렇죠? 내 인생에 개입해서, 그렇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살아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재앙 가운데 그대로 놓여서 내가 주인되고 육신이 주인되고 세상 것 주인돼서 살아오도록,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오도록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 살다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랬다니까.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 부모도 이 영적 무지 속에 살아오다가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덜커덩 내 자녀한테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내 인생 문제를 물려주고 싶겠어요?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지. 근데 아니라니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데 좋은 게 안 물려져요. 그렇죠? 이거 갖고 있는 영적 유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선행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선행으로 안 된다니까요.
착함으로 안 돼요. 어떤 율법과 행위로 절대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요 다 하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니까. 요 특징이 다 하나같이요. 종교도 내가 찾아하는 거, 선행도 나, 율법도 나, 지식도 나라니까. 근데 결국 누가 준 메시지예요? 사단이 준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로는 구원될 수 없고 더 우리는 올무에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셨다니까. 그렇죠?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거는 의인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걸로 사는 거예요. 나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답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오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 인생에 개입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을 상하게 할 때, 처음부터 메시지가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걸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인생 문제에 개입되는 사단 권세를 깨뜨리겠다.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러다? 마귀를 멸하셨다. 왕.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흑암세 이긴 거예요. 인생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떠는 죄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 재앙에서 뭐 하셨어요? 해방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참 제사장. 그리고 뭐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제가 아버지 없자니라.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렇죠? 요 세 가지 일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인생의 진짜 답이 뭔지를 아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될지 알고 내가 왜 오직해야 되는지 알고, 그렇죠?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개인화됐다는 말은 인생의 진짜 문제, 내 문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진짜 알아두면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개인화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그냥 지식으로 담겨 있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적용돼야 돼요.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스스로.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은 살아가는 데서 자꾸 문제가 생겨. 사건과 일이 생겨.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문제가 있어. 사건과 일이 생긴다니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일어난 문제, 사건, 일을 반드시요. 이걸 갖고 해석을 해야 돼. 내 인생에 이 찾아다니는 인생의 문제는 다른 사람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처음부터 가졌던 내가 태어나서 가졌던 이 문제가 우리 가문을 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왔음을 아셔야 돼. 여전히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믿긴 믿지만 그렇죠? 뭐가 안 바뀐 상태라고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주인이 나라. 이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주인이 나란 말은 뭐겠어요? 이 문제 사건 일을 복음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사건 일 앞에서 여러분 인생이요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사건 일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데 여전히 나는 우울하고 여전히 나는 답답하고 여전히 나는 큰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문서 속에 나가 계속 있는 이유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니까. 믿음이 적용돼야 돼요. 그냥 잊지 말고요.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일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아, 이 문제 사건 일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아, 그렇구나. 요 사단이 내 인생과 우리 가문에 가져다 준 거였구나. 이것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거구나. 아, 그렇다면 주인을 바꿔야지. 어떻게 주인을 바꿔요? 하나님, 이 문제 사건 속에 지금도 사단이 이기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선포돼야 돼요. 사단이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재앙을 멸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길이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을 적용하라니까. 모든 사건 속에 도저히 끝나지 않은 그것 속에 복음으로 담내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종교처럼. 근데 아니에요. 넌 날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셔서 흑암을 이기고 계시고 지금도 재앙을 맡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져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용돼야 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질병도 낫게 만든대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들이 내게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복음 안에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개인하고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누림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의 응답이 뿌리 내려져서 내 입을 통해서 그래서 선포될 때 승리한다니까요. 이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는 기도. 이게 여러분 속에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내게는 아직도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님이 아닌 주인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안 돼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이제는 실질적인 이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누리는 겁니다. 내게 준 신분과 권세.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거니까. 네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누림으로 그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일의 증인되리라. 그렇죠? 하나님 약속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계시록 4장 14장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다. 그렇죠? 뭐라 그랬냐면 인내를 말해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 인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인내하고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했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듣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루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하루에 시간 내서. 그리고 복음을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시라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내 자신을 확증시켜 버리세요.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답을 아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고백 누림과 그 증거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에 있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사도록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